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의 명장 에르빈 롬멜 장군이 있습니다. 이 에르빈 롬멜 장군이 1944년 6월 1일 프랑스 서부 해안 지역에 특별히 한층 더 경계를 강화하라는 그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연합군이 이 상륙 작전을 감행할 그런 조짐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안개가 이 프랑스 서부 해안에 자욱하게 이제 깔렸습니다. 이걸 본 롬멜 장군이 안개가 있으니까 이제 연합군은 상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겠구나 싶어서 베를린에 있는 아내에게 찾아가서 그 아내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어떻게 하느냐? 그 자욱한 안개를 뚫고 대대적인 상륙 작전을 감행하였습니다. 그 상륙 작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죠. 작전의 성공으로 독일은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이 날, 상륙 작전을 감행한 이 날을 D-Day라고 부릅니다. 연합군은 프랑스에 상륙한 뒤에도 독일은 격렬하게 저항하였지만 전쟁의 판세는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날, 그러니까 연합군이 완전히 승리한 날을 이렇게 부릅니다. V-Day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D-Day는 언제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이 날은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하였고 그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승리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사탄을 심판하실 그 날이 바로 V-Day, 그 V-Day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D-Day와 이 V-Day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서도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승리의 세 가지 비결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으로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서로 겸손하라.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서로 겸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합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종이, 노예가 일을 하기 위해서 앞치마를 두른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5절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권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일을 하기 전에 앞치마를 두른다는 것은 일하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결정합니다. 저희 집에는 두 종류의 앞치마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어깨부터 이 가슴과 허리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앞치마가 하나 있고 또 이 허리를 두르는 앞치마가 있습니다. 어깨에서 이렇게 배로 내려오는 앞치마는 저희 아내 거고 허리를 두르는 것은 제 겁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저는 앞치마를 두릅니다. 앞치마를 두르면 순간 경건해집니다. 앞치마를 두르는 시간은 몇 초밖에 되지 않는데 그 시간은 겸손한 종이 되는 경건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앞치마를 탁 두르고 끈을 묶을 때는 더 경건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종으로서의 일, 앞치마를 두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식탁에서 밥을 먹었어요. 마치 주인처럼 밥을 먹다가 일어나서 앞치마를 두르는 순간은 이제 낮아지는 종으로 느낌이 확 다가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와 뒷정리를 할 때와 앞치마를 두르지 않고 설거지와 뒷정리를 할 때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앞치마를 두르고 하니까 더 꼼꼼하게 집안 뒷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식당 봉사를 하시는 우리 치사부 우리 성도님들, 또 초원의 성도님들, 카페 하나에서 또 이렇게 봉사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앞치마를 두르시잖아요, 그죠? 뭐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어때요? 남자지만은 앞치마를 두를 때 어떻습니까? 좀 더 겸손해지죠? 모르십니까?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앞치마를 두르면요, 상당히 겸손해집니다. 이제 내가 종이 되었구나. 남자라고 앞치마를 두르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전에 수건으로 앞치마를 두르셨어요. 여러분, 왜 성도들은 서로 겸손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성도들이 겸손해야 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베드로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앞서서 제가 앞치마를 두른다고 했을 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의 경험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특별히 구약성경 잠언 3장 34절을 인용을 합니다. 솔로몬의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모든 시대, 솔로몬의 시대에도 모든 나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 인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은, 여러분, 겸손은 은혜가 들어오는 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겸손이라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과 같습니다. 여러분, 집에 창문이 있으시죠? 창문이 깨끗할수록 빛은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겸손하고 겸손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침이 되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고 찢어질 정도로 정말로 수없이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능력과 위엄 앞에서 자신을 참 무가치하다, 내가 아는 것이 거의 없구나, 내가 이 갈릴리의 이 바다의 어부로서 나는 베테랑 어부인데 내가 아는 것이 정말로 없구나, 내가 경험한 것이 정말로 무가치하다는 것을 그때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납작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뭐합니까? 겸손하는 거죠. 주님 앞에서 겸손하는 거죠. 그때 그의 인생에 은혜의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5절에 사용된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 시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소아시아 성도들에게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당시 로마 세계에서 겸손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겸손하느냐? 노예가 겸손한 거죠. 앞치마를 허리에 두르는 노예의 행위가 겸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낮아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반로마적 사상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뭐냐?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낮아지는 것이다. 섬김받는 것이 아니다, 섬기는 것이다. 겸손해져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종이 되어 겸손히 섬기기보다 주인 되어 섬김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의도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보시면요, 겸손해지기 원하는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르기보다 그냥 상석에 앉아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반한국적 사상, 반유교적 사상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섬김이에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종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런 사람 보면 사람들 안 알아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는 맞지 않습니다. 뱀이 하와를 선악과로 유혹할 때 그 교만을 위한 것이었죠.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는 겸손하지 않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겸손은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겸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겸손해야지 한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을 때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머물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면 그때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그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손이에요. 하나님의 그 전능의 손이 광야 40년 동안 정말로 방황하였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손이 그 전능의 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때가 되면 높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성약이라 원하신다면 서로 겸손하세요. 서로 겸손하십시오. 서로 종이 되십시오. 앞치마를 허리에 두르고 예수님처럼 겸손하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제8회 어울림 한마당이 있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네,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연합하여서 교제하고 또한 이런 복된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경품으로 받은 상품과 또 간식, 보따리를 가지고 집으로 다 가셨습니다. 제일 마지막까지 전화체육센터에서 남아서 뒷정리를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정리하고 물건을 옮기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누구실까요? 장로님들이셨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여러분은 다 가셨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뒷정리를 다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 고난을 이기게 만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다 맡기라.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다 맡기라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난 가운데 참 많은 염려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염려가 뭐냐 하면 의식주 문제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사람들은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였습니다. 조합원 회관을 소유하고 있었고 조합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회관에 모여서 조합을 지키는 수호신에게 제사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수호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이제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맞죠, 여러분? 할 수 없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그 성도들이 어떻게 조합의 수호신 앞에 절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할까?
여러분 염려할 수 있겠지요. 또 소아시아 성도들의 한 가지 염려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조했고 로마 시민들은 1년에 한 번씩 황제에게 봉헌된 제단에서 분향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황제 제단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가이사는 주이시다. 분향을 마친 이 로마 시민들은 황제 숭배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섬기는 성도들이 이 황제의 제단 앞에 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황제 숭배 증명서가 없습니다. 부지불식간에 당신 황제 숭배 증명서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없어요. 왜냐하면 황제 앞에 절을 못했으니까 증명서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끌려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두려움이에요. 어디를 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의식주 문제와 황제 숭배에 대한 두려움은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참 큰 염려로 작용될 수 있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것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의식주 문제,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먹으면 살아갈까? 또 혹시 오늘 내가 외출했다가 황제 숭배 증명서를 달라고 하면 내가 줄 수 없는데 그 두려움이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이것을 원문에 따라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염려를 모두 하나님께 던지라. 던지라. 맡기라를 원문에서는 던지라. 베드로가 던지라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그의 직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어부였죠. 어부는 뭘 던집니까? 그물을 던지잖아요.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그물을 바다에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에게 염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던지는 거예요. 염려를 하나님께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염려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도들을 돌아보십니다. 염려를 던진다는 것은 여러분과 염려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염려하고 계시죠? 얼굴이 그렇습니다. 1톤 트럭 5대, 5톤 트럭 5만 가지 염려를 하고 계신 분이 계셔요 지금. 근데 그 염려가 지금 여러분 안에 있거든요. 지금 그 염려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염려를 던진다는 것은 뭐예요? 나와 염려를 분리시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염려를 던지지 않으면, 염려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권면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스럽고 무거운 인생의 짐, 모든 염려 다 예수님께 던지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염려를 맡아주시고 여러분은 참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여전히 그 염려를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저씨가 이 트럭을 운전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지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지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트럭을 딱 세우고 할머니 타세요라고 아주 친절하게 트럭에 태웠습니다. 아저씨가 얼마 동안 운전을 계속해서 가다가 할머니는 잘 계신가 한번 쳐다보니까 할머니가 잘 계시기는 계세요. 트럭에 앉아서. 그런데 어떻게 계시느냐? 머리에 짐을 그대로 지고 트럭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물었어요. 할머니 그 무거운 짐 내려놓으세요라고 말을 했더니 할머니가 아이고 나 같은 사람 하나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이 짐까지 내가 어떻게 내려놓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붙들고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할머니처럼 우리의 염려의 짐을 다 맡기지 못하는 거죠. 다 던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염려를 던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염려, 모든 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더 염려하고 덜 기도하셨습니까? 내일부터는 덜 염려하고 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피 530은 여러분의 염려를 던질 수 있게 만들고 있어요. 일주일을 한번 나오셔서 하루에 한 가지씩만 염려를 한번 던져보세요. 내일 만약에 나오신다면 가정에 대한 염려를 던지는 거죠.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염려 다 받아주신다면서요. 던집니다. 주님 가정에 대한 염려 던지고, 화요일에는 직장에 대한 염려, 주님 일터, 사업, 생업에 대한 염려 던지고, 수요일에는 건강에 대한 염려 또 던지고, 목요일에는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 이 경제 생활에 대한 염려를 던지고, 금요일에는 믿음 없는 이 신앙의 염려를 다 던지고, 그러면 이제 월화수목금 했죠. 5일. 그 토요일에는 뭘 던지느냐? 월화수목 금요일까지 다 못 던졌던 염려를 토요일에는 한꺼번에 이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와, 너는 왜 이렇게 염려가 많노?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이미 돌보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를 통하여 주 앞에 던짐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하늘샘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마귀를 대적하라입니다.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깨어라는 육신의 잠에서 깨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잠에서, 영혼의 잠에서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근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가 근신하라가 먼저 온 거예요. 근신해야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감정이나 상황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마음의 중심과 마음의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일이 일비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감정이 움직이면 안 돼요.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좌지우지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심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근신하는 거예요. 근신할 때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근신하라 깨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가 지금 두루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디아볼로스라는 말입니다. 고소자, 고발자, 참소자, 비방자라는 말이에요. 마귀는 성도들을 악의적으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리고 참소하고 비방하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마귀는 연약한 성도들을 고소 고발하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마귀의 모습을 사자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 보신 적 있습니까?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자가 나오죠. 여러분, 사자가 어떤 동물을 공격합니까? 사자가 어떤 동물을 먹잇감으로 삼습니까? 어린 동물들, 새끼, 그죠? 그리고 병든 동물들, 그리고 무리 중에서 뒤처진 동물들. 무리 안에 있는 동물들이 아닙니다. 좀 뒤처져 있는 동물들, 혼자 살아가는 그런 동물들을 사자가 공격을 하잖아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성도, 믿음 연약한 성도, 영적으로 병든 성도,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고립되어 있는 성도,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 성도를 마귀가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먹잇감 찾고 있는 이 원수 대적 마귀,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성도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오늘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 대적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마귀와 대항하여 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께 대항하여 하늘에서 추방된 천사장이니 마귀의 힘은 우리의 힘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오늘 마귀를 대적하라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여러분 여기 믿음이 소아시아 성도들의 믿음일까요? 아니면 소아시아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성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크다는 것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연약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게 된 성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떨어지면 정말 안 돼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야지 예수님의 승리를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믿을 때 우리도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패배하였다, 더 이상 절망하였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한때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이런 말을 많이 썼죠. 이생망이라고. 이생망. 이생망 아세요? 이번 생에는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쳤는데 시험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망했다면 망했다. 이제 학교를 들어가려고 이제 원서를 넣고 결과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왔어요. 엄마 망했어요. 취업을 하려고 직장에 입사 원서를 넣었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아빠 망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 결과가 우리 나오지 않을 때 우리 아이들이 쓰는 말이 뭐냐? 망했다는 거죠. 망했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정말로 망했다는 말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미 승리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라고요? 우리의 승리라고요. 나의 승리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정말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왜 우리가 망합니까? 왜 우리가 절망합니까? 왜 우리가 패배합니까? 그 마음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너 봐라. 네 그럴 줄 알았다. 네가 뭘 한다고. 그건 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된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십시오. 예수님을 온전히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망한 인생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망한 인생이 결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 누가 주는 거라고요?
막여주는 거예요. 막여주는 거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니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망자를 쓰면 안 돼요. 우리는 망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 한 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십시오, 여러분. 아내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남편도 섬겨야 되죠. 부모만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도 섬겨야 되죠. 촌 안에서 목자 목녀뿐만 아니라 우리 목원들도 섬기시고요. 함께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다 맡기세요. 주님께 다 던져버리세요. 특별히 MIP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샘의 어머니들, 여러분의 그 염려 다 던져버리세요. 1시간, 1시간 반 동안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염려를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정말로 비전을 주지 않고 우리를 망한 길로 계속해서 우리를 비방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 마귀에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